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21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32절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6명의 사람 가운데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입다가 되겠습니다. 입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입다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암몬을 물리치게 해 주시면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이제 돌아올 때에 처음 자기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성실히 이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아마도 이제 33절, 34절에 그 항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입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도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하는 다음에 나오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하는 것.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는 이야기는 물론 앞에 기록되어 있는 6명 가운데 입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하는 그 말과 입다의 그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는 출생이 매우 불우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아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정상적인 그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내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이 우리가 창세기의 이삭과 하갈의 관계로 놓고 보면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스마엘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자가 바로 입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1장 2절에 보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그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도 굉장한 혼란이 야기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 거주하면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사사기 11장 4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아마도 특별히 그 지리적인 이유로 암몬이 아마 자기들의 북쪽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공격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와서 그래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 쉽게 얘기하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절에 사사기 11장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의 이 말을 듣고 뭐라 얘기하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오늘 이제 암몬 자손을 대항해서 나가서 싸우는 군대의 장관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길르앗을 위해서 싸울 때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에게 붙이면 이제 이 입다를 그 이스라엘 특별히 길르앗 지방 사람들의 어떤 우두머리로 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 11장에서 입다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서원을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갈 때에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거 약속을 입으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약속을 받기도 하는 건 약속을 그냥 받은 것만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대한 그 성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서원.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입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3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군대 장관이 된 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나오는 약속을 받은 것은 입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입다는 약속을 받기만 했다라고 하는 데 초점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결국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약속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가 서원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서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서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입다에게서 첫째는 입다가 그의 출신이 이 길르앗 사람들 특히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당했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가 그 동족, 그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입다는 비록 그가 불우한 그런 출생의 배경으로 또 쫓겨나는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이제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입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왔을 때 그가 조건을 거는 게, 만약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면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입다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길르앗 장로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그러한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승리의 약속이 주어진다면 자기에게 기쁨을 주셨을 때에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이어지는 34절,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 아주 극적인 그런 어떤 반전이,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나와서 영접했는데 그는 무남 동녀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자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과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이 입다의 경우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신뢰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셔야 되는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무남 동료인 자신의 딸이 이제 자기를 영접해서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를 때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35절에 나와 있는 이 입다의 말이 입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한 말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 한,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 속에서 보면 입다의 무남 동료 그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로서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향한 약속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입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수많은 약속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했던 모든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란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뿐만 아니라 성도된 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키는 거고, 특별히 그것이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 스토리, 사건, 그 사건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소위 희생제물로 딸을 드리는 그 제사, 인신제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데 논쟁의 초점이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지켰느냐 아니냐, 그 하나님께 한 약속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입다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가 선발되어졌던 이유는 이제 이 히브리서의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환난과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을 배반하려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의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다면 그 약속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입다를 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도들의 약속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입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되어질 때 자기를 처음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자기의 무남 동료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돌이키지 못하고 지키는 이 입다의 믿음, 이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어떤 약속을, 믿음의 약속을 마음속으로든 입을 열어서든 또는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내가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자, 그것이 믿음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급한 마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급하게 약속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면 그것이 지금 내게 불리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 진실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켜가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돌이키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의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은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4장 50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사사기 11장 35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능히 입을 열었으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그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나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한 이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이 내 육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